이스라엘이 왕과 왕정을 요구하였던 것은 단순히 왕이 보기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더 확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더 할 수만 있으면 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은 세상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한다면 세상 백성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과 왕의 제도가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표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징조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왕의 제도가 가져다 줄 파격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파괴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정치, 통치가 이미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만연하게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을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인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불타 없어질 돈과 물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은 우리의 직장의 상사도
또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